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3절부터 4장 7절부터 5장 3절의 부분입니다. 4장 7절로 5장 3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사귀는 성도들의 다섯 번째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가져야 될 다섯 번째 태도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도 사랑을 실행하라 하는 다섯 번째 태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 12절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시대를 초월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선지자, 구약의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직접 하나님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듯이 본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본 사람이 있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가 공격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순간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본 사람도 없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아는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본 자나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셨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가르쳤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 가운데에 계시되어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본문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냐면 성도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함께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12절로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보여줄 사람도 없어요.
여기 이분이 이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물질이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은 우리 성도가 서로 아카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성도의 이 사랑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성도 간에 우리가 영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은 우리가 서로 아카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카페의 사랑으로, 계명대로 영적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그 모임 가운데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그 사랑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을, 성도를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여기 12절로 13절 말씀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게 되어지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영적인 그 사랑 안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의 열매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열매는 빛의 열매입니다. 빛. 성도가 맺는 열매는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이 사람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거는 사랑하고 있는 성도예요. 이분이 계명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착함, 그냥 사람이 자기 주장이 없이 그냥 순한 것을 착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뭐 성격이 좋다, 그게 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착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가지라 하지 않았어요.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갖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은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가지라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될 수 없지만 imitate,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경건을 우리가 통째로 소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자기의 것을 버리는 마음이죠.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누리실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게 그리스도의 착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는 죄의가 없지만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의 소굴에 들어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내가 사랑했다, 섬겼다, 희생했다, 이걸 드러내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어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남의 더러운 발을 언제 씻어봤어요? 여러분, 남편의 발을 씻어줘 본 적 있습니까? 아내의 발을 씻어줘 본 적 있습니까? 자녀의 발은 많이 씻어주죠. 미운 사람의 발을, 원수의 발을 씻어줘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세수대가 가지고 물로 씻어주라는 게 아니라 신령한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되어서 서셔서 그 원수의 죄를 대신 회개해 받냐 이거예요. 그 정말로 미운 원수의 죄를 눈물 콧물을 통곡하면서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하니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통곡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세수대야 갖고 물로 수건으로 닦아주는 게 씻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너희들의 원죄와 지옥 갈 죄를 씻어줬으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 그는 물리적인 목욕과 발 씻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 죄 씻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영적 중생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서로의 발 씻음을 우리가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이러한 영적인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이 예수의 그 착한 마음을 품은 성도예요. 이게 이 착함, 이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남의 발을 씻어주고 종이 되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낮추고, 이게 예수의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열매지 선천적으로 타고난 착한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빛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는 성도의 열매를 보아서 이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는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가, 빛의 열매가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성도를 사랑할 줄 아는 성도구나,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아직 이 사랑의 단계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예요. 예수님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빛의 열매는 뭡니까? 의로움과 진실함. 이 참 할 말이 많지만 이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한 것도, 우리 빛의 열매는 의로워야 돼요. 의를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원하느냐, 세상의 의를 자기의 의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진실함, 주의 진리와 공의를 이루기를 원하느냐, 자기의 철학과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냐. 이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 분들은 성도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에 지금 사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대표적인 성도의 열매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두 번째 대표적인 사랑의 세계에 있는 성도의 열매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9절로 22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뭐라 그랬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관련된 모든 그러한 것들이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하면은 육체가 즐거워요. 그러나 성령의 일은 그와는 정반대예요. 성령의 열매는 너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맨 먼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 성도는 그 다음의 단계 열매를 아예 맺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초가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우리가 중생한 성도가 하나님을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에 이끌려 가다 보니까, 그 인내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희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힘들어도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말씀 인내 가운데 말씀 순종하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기쁨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인내하고 말씀을 지켜야지 하다 보니까 말씀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부터 이 샘솟는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그 술과는 가나 혼인 잔치의 연회장과 같은 이런 비밀의 희락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 이거 시작하고 이거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파생되는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 생기고 그리고 그때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들과도 내가 인내하면서 용서했더니 원수를 대신 죄를 통곡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내가 미움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미움이 없어지니까 그때 그 사람하고 친절하고 화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화평의 열매가 그래서 사랑에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뭐 9가지를 다 우리가 열거할 수 있지만 이게 이런 다른 해석으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내가 베푸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하게 말하는 것이고 선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신실하게. 그게 충성이고 로얄티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사랑하면 다 쏟아내죠. 그리고 절제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9가지의 행동들을 우리의 내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행위적인 열매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사랑의 어떤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원숙하다라는 거예요. 무르익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귐에 있어서도 서툴어요. 처음에는 서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 열매들을 맺어 나갈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complete 사랑이 우리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랑이 우리를 complete한 단계로 끌어간다. 온전한 단계로 견인해 간다. 토잉해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온숙해지고 무르익어가는 단계로 컴플리트한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 성도들은 이것을 확신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불안해하는 성도들 보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상황만 바라보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죠. 미래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랑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 이런 확신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만큼 든든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요. 바닥이 없는 그러한 그 우주 공간과 같은 이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것 같다. 이게 가장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얼굴을 돌리시고 내게 침묵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침묵의 무거움이라는 것은, 그 차가움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100% 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자인가, 이 아가페의 영적 사랑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를 여러분 잘 구분하시면서 그 사랑의 세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